출애굽기 27강입니다. 출애굽기 27강 바로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너희는 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국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국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별로 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떠나 바로가 이때 여호와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29절에 보면 이 백성을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이 구절을 가지고 바로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내용이 별거 없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읽어봐도 뭐 대단한 어떤 심오한 진리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너무 평범한 그때의 어떤 사건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바로의 거짓말을 얘기하면 이걸 배우면서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게 교훈으로 지금 제가 할 것도 아니고 그죠. 바로가 언제 또 거짓말을 했었나요? 그 앞에 8장 8절에 보시면 같은 8장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지금 그 개구리 재앙 때문에 너무 이게 뭐라고 합니까? 개구리가 쉴 새 없이 달라드니까 괴롭잖아요. 몸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은 또 파리떼가 이제 그 땅을 황폐하게 할 정도로 엄청나게 달라드니까 이 개구리 떼 때문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해라. 기도해서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이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이 말을 할 때 그죠? 야 진짜 이 개구리 때만 없어지면 살겠다. 다 보내줄 테니까 개구리 때만 좀 치워다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구리 때를 이제 다 없애도록 하는 게 기도해서 없어지고 나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개구리 때문에 그냥 숨이 막혀서 못 살았는데 이제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사람이 이게 한 입으로 두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말했다가 그 다음에 바로 뒤집어서 다른 말을 그것도 왕인데 왕은 거짓말장이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 헤로드 왕도 말 함부로 했다가 그 말을 번복을 못 해가지고 세례요한의 목을 베는 그 일을 자기도 별로 내키지도 않았는데 했는데
이 바로왕이 지금 말을 이렇게 바꿨단 말입니다. 이 바로왕이나 우리나 사실은 다를 바가 없어요.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현실에 힘든 일 하나도 없어 보세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뭔가 진짜 죽을 만큼 괴로운 일이 닥치면요,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만 좀 해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 옛날 기존교회 다닐 때는 좀 특별 새벽 기도에도 나가보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철학 기도도 해보고 그러다가 진짜로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신기할 정도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 안 나가죠. 철학 기도도 안 나가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지금 이 바로왕도 현실적인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진심으로 했던 말이 곧 거짓말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거 분명히 진심으로 한 말인데 나중에 이게 거짓말이 되죠? 15절 그 끝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문제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미리 미래를 내다봐가지고 바로가 분명히 거절할 거야 라고 알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런 걸 예지예정이라는데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알고 누구를 선택하고 뭐 했다 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거절하게 거짓말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그 바로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 그 다음날 잡혀 죽으시기로 예정되어 있었을 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그것도 뻥이 아니고 뭡니까? 진심이죠. 내가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난 이 한 목숨 바치겠다. 주님이 죽는 대로 가면 나도 거기 따라가겠다. 이게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 잡히고 새벽녘까지 이 취조를 당하고 할 때 베드로가 이제 거기를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이 뜰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나 보려고 들어가서 그 숯불을 피워서 이렇게 날이 추우니까 새벽녘에 이렇게 불을 쬐며 있는데 여종이 자기를 알아보는 당신도 저 예수의 제자지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래 나 제자다 나도 죽여라 이래 한 게 아니고 그거 멋있었을 텐데 나 저 사람 모른다. 내가 미쳤나 저 사람은 전혀 모른다. 이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분을 나중에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했어요. 예수를 막 저주를 하면서 부인했다고 했어요. 이게 진심으로 한 말이 하루 밤도 제대로 안 넘기고 지금 바로 거짓말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을 뭐 내가 평생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거야 그 순간은 진심일 거예요. 이 사람 진심으로 하는 말이구나. 그런데 믿지는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진심으로 하는 거짓말이에요. 조금 지금 이 사람 컨디션 되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걸 못 믿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말을 그냥 그때만 그렇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가봅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18절 이 구절이 뭐하려고 써놨을까? 그때 날씨가 추워서 불 쬐고 있을 때 이 말이 뭐 그래 중요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요게 딱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마지막.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중에 그걸 통곡하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죠. 나타나신 후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 아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신기하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고기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쪽에 던져라. 갑자기 고기들이 오른쪽에 다 모였어요. 예수님 한마디 말씀에 고기들 집합 해갖고 온 동네 고기들이 그냥 그 배 오른편에 모인 거예요. 고기들은 예수님 말씀을 순종을 잘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뒤로 좀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예수님이 지금 숯불 피워놓고 생선도 구워놓고 떡도 있고 지금 이게 시간적으로 어떻습니까? 밤새 고기 못 잡다가 새벽 4개 잡았죠. 날이 좀 쌀쌀하죠. 숯불도 피웠어요. 그리고 고기도 생선도 구웠어요. 요 상태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느냐를 몇 번 묻습니까? 3번 물어요. 3번 묻는데 그 배경이 똑같은 시간대예요. 똑같은 숯불이야. 예수님이 그 숯불을 뒤적뒤적 뒤지면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어떤 소품을 장만해 놓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처음에는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랬는데 또 두 번째 똑같이 묻고 또 3번 물으니까 무슨 생각 났을까요? 숯불도 보이고 날씨도 그렇고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게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걸 똑같이 예수님이 3번을 니 나 사랑하냐 묻거든요. 예수님 지금 굉장히 뒤끝 쩔게 보이죠. 니 내 모른다고 그렇게 딱 잡았댔지 니가. 그럴 수 있냐 이 싸가지 없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베드로야 네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걸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결심한다 해가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진심이라는 게 절대 진심이 아니에요. 자, 이 바로왕이 만약에 파리 때만 없애주면 내가 이 백성들을 내보내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정말 파리 때가 딱 없애주니까 바로왕이 그래 고맙다 이제 다 나가라 라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왕이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지켰구나. 그럼 거짓말이 아닌가요? 그래도 거짓말입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 배워야 될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안 지켜도 거짓말이고 자기가 한 말대로 해도 거짓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아니 여기 안 와요. 꼭 집어서 물어봐야 돼요. 나에게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맛있지 않나요?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다고 하면 내가 너희를 내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내가 보낸다고 아직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바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 하나님이 그냥 질질 끌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가 내보내겠다는 소리를 못할 때까지 팹니다. 10번을. 그럼 나중에는 지가 내보내는 게 아니고 막 그냥 제발 나가줘 하고 부탁하고 쫓아낼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다고 할 수밖에 없도록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보내겠다 해놓고 안 보내는 것도 지가 하는 게 아니고 내보내겠다 해놓고 만약에 내보내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3번, 4번 하고 내보내면 그래도 내가 관대하여 너희들을 내보내겠다 이딴 소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을 주면서 계속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계속 그 짓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성경이 이 일을 때문에 바로를 선택했대요. 하나님 바로를 딱 선택해서 바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10번째 재앙까지 절대로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말이나 내 행동, 나뿐 아니고 나의 배우자, 내 자식들, 왜 얘들이 나를 이렇게 속을 썩일까? 그거 사실 주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다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상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거짓말에 대해서 좀 더 심층 취재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골로새서 3장 8절. 신약 성경 327페이지. 3장 8절에서 10절까지 11절까지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이 더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사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걸 읽으면 여러분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래 하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 분내시면 안 됩니다. 좀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분내지 말고 노여워하지 말고 상대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이렇게 갖지 말고 입에 부끄러운 말 내지 말고 그리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교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사기치고 이렇게 속이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자다운 것입니다. 딱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그래 하겠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리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초등학생이 읽어도 다 그래 해석하고 대학 나온 사람이 읽어도 그래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빌려와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하는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이해를 하면 다 결국은 악마적인 해석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이걸 읽는 순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순종하려고 그래. 내가 분을 안 내야지. 노여하지 않아야지. 악한 마음을 안 품도록 해야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끄러운 말 안 해야지.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참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지. 이걸 굉장히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제 속세를 떠나요. 속세에 있으니까 자꾸 이런 게 나오니까 그냥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 그러면서 정말 세상과 등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런 사람 중에는 머리 깎고 이게 산에 들어가서 수도 정진하는 스님들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은 산에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이 신자들은 이런 말씀 읽으면서 가슴을 치죠. 내가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잘 안다면서 내가 옛사람으로 아직 살고 있구나. 여전히 내가 마누라한테 그렇게 성질 잘 내고, 이 부끄러운 말이 입에서 막 나오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옛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새벽기도 나가고, 그러면서 성경을 좀 더 열심히 읽고,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해보고, 그러면서 헌금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어떤 증명을 하려고 한다거나 새 사람으로 사는 걸 이렇게 대체하려고 해요. 요 구절은 놔놓고 딱 손 꼽아 놓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가봅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지금 예수님이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장을 보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은 기분 안 나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리켜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말의 원천이 어디냐, 거짓말의 원조가 어디냐면 마귀입니다. 마귀. 이 원조 조박낙지가 아니고 원조 거짓말이 어디냐면 마귀예요. 마귀. 아주 역사와 전통이 깊어요. 그 마귀하고 나하고 상관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다 마귀에게 속아 있고, 우리 조상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을 그때부터 이미 마귀에게 다 장악이 됐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마귀에게 그대로 딱 장악돼 가지고 우리는 장악돼 있는 줄도 모르고 속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입에서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맞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어쩌고저쩌고, 그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실화인데 어쩌고저쩌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맞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하실 건데,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이 무슨 뜻인가를 이제 쭉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귀가 하와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마귀의 말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선악과 딱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네요. 선과 악을 알게 됐네요. 하나님처럼 됐죠. 참말이에요. 마귀 말대로 됐어요. 그게 참말인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아니, 마귀의 말이 맞다니까요. 그게 팩트였다는 거예요, 팩트. 정말로 이 사람들이 선악과 먹고 난 다음부터 새로운 눈이 밝아져갖고 선과 악을 자기가 다 판단해. 이건 선한 거, 이건 악한 거. 자기가 판단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 주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심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이제 장악된 인간들이 하는 맞는 말도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그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누구예요?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죠. 그리고 이때는 항상 장자가 모든 복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버지가 형 에서를 좋아했어요. 에서는 남자다웠어. 씩씩하고 사냥하러 다니고 사냥한 고기를 요리도 잘해. 그래서 아버지 입맛에 딱 맞게 요리를 해서 갖다 주면 아버지가 그걸 흡족해하고 늘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냥 집에서 곱게 이렇게 피부도 매끈매끈하게 엄마 옆에 앉아서 찌짐이나 굽고 그냥 엄마하고 이렇게 제잘제잘 노는 그런 걸 좋아해서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고 아버지는 에스를 좋아했어.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 눈도 좀 잘 안 보이고 침침하고 죽을 날이 다 됐다는 걸 느끼고 내가 이제 이 내가 받은 이 복을,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겠다 하고 에스를 부르잖아요. 에스를 불러갖고 너 가서 사냥을 해봐라. 내가 그 고기를 먹고 기분 좋게 너에게 모든 복을 주겠다.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천막 뒤에 있던 엄마 리브가가 들었죠. 리브가가 탁 듣고 나면 리브가는 안 돼. 이래가지고는 리브가하고 동생 야곱하고 짝짝꿍이 돼갖고 아버지를 속이기로 하죠. 그래가지고 털옷을 쥐는 피부가 매끈매끈하게 형은 털이 많은데 털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만지면 바로 야곱인 거 눈치채니까 그 털옷을 입고 이런데 짐승 털로 막 꾸미고 붙이고 그리고는 딱 들어가서 엄마가 요리를 예쁘게 해준 걸 맛있게 해준 걸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딱 들어오니까 너 누구냐? 예, 저는 아버지 아들 애씁니다.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인데 이리 가까이 와라 아들아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래 얼마나 떨렸겠어요. 맞아.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인데 몸은 에서의 몸이고 향기도 에서의 향기로 하면서 이 이삭이 깜빡 속아가지고 축복하죠. 모든 축복을 다 해버려요. 그리고 뒤늦게 에서가 와서 그 사실을 알고는 울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빌 복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저한테도 축복해 주세요. 이때는요 복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은 몰빵입니다. 몰빵. 완전 올인 딱 한 아들 장자에게만 다 주는 복이거든요. 유산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장자에게 다 줘버려. 그러니까 에스가 막 뒤늦게 와가지고 이거밖에 없습니까? 했더니 이삭이 깨닫죠. 속았구나 내가. 그럼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 생각에 이 못된 거 아버지를 속이다니. 니는 그 복 빌은 거 취소. 넌 저주받아. 다시 해가지고 에스를 축복하는 게 우리 상식에 맞잖아요. 근데 그래 안 합니다. 속아서 축복했는데 나 축복 취소 뭐 한다. 에스 네가 저주받아라. 끝. 결론. 야곱처럼 속이고 거짓말해야 축복받습니다. 누가 축복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면 이 에스는 인간적으로 보면요 잘못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야곱이 거짓말쟁이지. 속이고. 그런데 축복을 누가 받냐면 거짓말쟁이 야곱이 다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이 거짓말을 해야 축복을 받는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전혀 제 말이 안 받아들여질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그 언약은 피를 근거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선악상식하고는 안 맞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복을 받은 것처럼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속여요. 복을 받아요. 어떻게 속입니까?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그럼 뭐 저는 죄인입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어쩔 건데요. 이렇게 따지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인 모습 그대로 나가면 안 돼요. 죄인인데 그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어떻게 입느냐? 형님 옷을 입어야 돼요. 형님 옷을 입고 형님 털로 꾸미고 즉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가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딱 뒤집어 써야 돼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속아주시는 거예요. 아, 내 아들 예수의 피가 있구나. 넌 어렵다 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지 혼자 나가면 지옥 가는 겁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이게 이제 아마 그 성경 해석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전에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누가복음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네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내용 잘 아시죠? 다 안 읽겠습니다. 이 주인이 듣기에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 낭비하는 건 나쁜 거잖아요. 자기 재산도 아니고 그것도 주인의 재산을 맡아가지고 잘 관리를 해야 될 건데 그 재산을 낭비한다, 허비한다 말입니다. 막 이렇게. 그래서 이걸 주인이 듣고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 네 보던 일을 세매라 해가지고 이제 해고 통지를 해요. 그러면 이 주인은, 이 청지기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이제 먹고 살기가 막막하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어떡하지? 사기나 치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 다 불러갖고 당신 빚 얼마 졌어요? 1억. 그럼 5천이라고 고쳤어라. 5천. 8천만 원? 한 6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전부 빚 정수를 다 고쳐가지고 빚을 막 탕감해주고 사람들한테 선심을 막 쓴 거예요.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더 심하게 낭비하고 주인에게 엄청난 낭비 이꼴 손실, 손해. 주인에게 어마어마한 손실을 그냥 한꺼번에 막 안긴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이 뒤에 얘기를 우리가 모른다면 당연히 어찌 되느냐면 이 나쁜 놈 청지기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야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주인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든요. 8절에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옳지 않다, 옳지 않은, 이게 옛날 성경에는 불의한, 의롭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왜 칭찬합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분명히 나쁜 짓을 했는데 칭찬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선악과 먹은 인간들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시스템 에러가 나. 그냥 버벅버벅 막 안에서 막 스파크 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막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혜롭게 일을 했다는 게 뭐냐면 자기 내세를 준비해가지고 자기 장례를 준비해서 자기 장례를 아무리 준비한다고 그래도 그래 주인의 재산을 그렇게 더 심하게 손실을 입혔는데 칭찬해줄 바보 같은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절대로 잘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잘한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내가 지금까지 옳지 않은 일만 했구나. 이제는 반성하고 회개하고 바르게 해야지. 내지는 뭐 자기 재산 팔아서 주인의 손해를 내가 이렇게 보충을 해야지.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건 옳게 볼 수 있겠죠. 저 사람이 이제 반성하고 옳게 행하는구나. 근데 주인이 이 청지기가 옳게 한다라고 지금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더 불의한 행동을 하는데 그걸 두고 뭐라고 한다? 지혜롭게 했다. 지혜롭게 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지혜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주님의 하시는 말씀은 지혜롭게. 이 지혜가 성경에서는 누굽니까? 이 지혜가 예수님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지혜가 다 예수님이에요. 그럼 지혜 있게 했음으로 칭찬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응?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의원인데 병자를 찾으러 왔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인이 없어. 다 지가 의롭대. 다 지가 착하대. 예수님 앞에 그냥 자꾸 자기가 옳게 되려고 노력을 해요. 바리새인처럼. 그런데 이 청지기는 지혜 있게 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딱 좀 뛰어넘어서 얘기를 하면 자기가 병든 자임을 그냥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자기의 불의함을 그냥 내가 죄인인 것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설명해도 참 어려운데 이걸 누가 드러냅니까? 사실은 우리 죄인됨은 주님이 드러내세요. 주님이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나의 죄인됨이 폭로되는, 내 죄가 그대로 드러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고 이렇게 드러나는 자가 지혜 있게 행한 거예요. 주님이 지혜롭게, 주님의 지혜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칭찬해야 할 때 이 칭찬이 찬송이거든요. 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 기록은 꼭 그 불의한 청지기가 뭘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처음에 불의한 청지기가 뭐 했댔습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죠. 손실을 끼쳤어요.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 그랬죠. 흡의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해서 살 수 있냐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청지기는 지 힘으로 못 살아요. 이 주인이 압니다. 그걸 압니다. 이 청지기는 사실 주인에게 사실 소용이 없어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만 있다는 걸 이미 주인도 압니다. 그런데 고소가 들어온 거예요. 고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주인이 사실 제가 볼 땐 새삼스럽게 아는 게 아니고 고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너 이제 그만 세매라, 네 직무를 계속 못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뭐가 드러났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진짜 불의함이 그대로 다 드러날 뿐이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피조물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이 1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집에 아기가 이렇게 가정에 아기가 새로 태어났다 합시다. 그 애는 태어나서 그 집에 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울고 불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젖달라 그러고 그러는데
개 밑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부모 입장에서는 전부 어찌 보면 낭비거든요. 걔가 그 집을 위해서 뭐 하는데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낭비라니까요. 다 전부 낭비라니까요. 그런데 걔는 낭비해야 살아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를 해야 살아요. 우리 피조물이 원래 하나님만 계셨어요. 피조물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만드셨어요. 모든 게 다 주님 거예요. 거기에 인간도 만들었어요. 청지기로 만들었는데 그 청지기가 뭐 에덴 동산인데 뭐든지 먹고 따먹고 다 해라 할 때 그거 다 하나님 거 낭비하는 거잖아요. 다 그냥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게 허비하는 거 허비. 써야 돼요. 자꾸 써야 돼요. 그런데 이 낭비를 해야 네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가장 큰 낭비, 가장 큰 손해가 뭔지 압니까? 가장 큰 손해.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크게 하나님께 손해 끼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게 가장 큰 손실을 주인에게 입힌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주님이 그 손실을 감수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고 선악적인 사고로 이거를 해석하려면 절대로 해석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9절로 가보시면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에 또 어려운 말이 나오잖아, 그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에 지혜가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먹고 마시고 있냐면 세리와 죄인, 세리와 죄인, 세리와 창기들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잖아, 그죠? 이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진짜 선지자 맞아? 진짜 선지자면 어떻게 저렇게 창기들하고 저렇게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저렇게 어울려서 술 마시고 저렇게 지낼까? 그렇게 지금 막 비난을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 7장 35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행한 일, 지혜가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고 누가복음에 가면 자기의 모든 자녀.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그 일로 지혜 대신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면서 자신을 희생해서 얻은 그 자녀들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요 지혜도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할 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무슨 옳은 일을 했지 하고 백날 찾아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 불의함이 더 불의하게 드러난 것 뿐이에요. 왜? 주인이 해고 통지를 했거든. 주인이 해고 통지를 딱 하면서 그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함을 더욱 드러내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불의한 청지기를 지금까지 인자하게 참고 용납한 그 주인의 긍휼함이 드러난 거예요. 내가 말하고도 어렵다. 자, 그 밑에 15절에 가시면 누가복음 16장 15절에 14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합니까?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돈을 좋아하는 자라는 이 평가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성령 받고 나서 기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여기 보세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자, 스스로, 너희들 스스로 옳다 이 말이 의롭다 이 말이거든요. 옳을 의자. 너희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내가 이 율법을 주는데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그런 복이 서는 데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주일 교회도 안 가고 지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면 벌을 주신다,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딱 선악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율법 말씀대로 잘 살면 복을 받아서, 복을 받은 결과는 뭡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을 보면, 저는 어릴 적부터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제가 뭐 부족합니까? 왜 그 부자 청년이 부자냐면, 어릴 적부터 말씀 잘 지켜왔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의 옳음이에요. 우리는 옳다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했지 않느냐. 말씀대로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잖아. 우리가 뭐 잘못됐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서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구약이 율법에 비추면 맞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떡합니까? 자기들의 스스로 옳다는 이 옳음을 가지고 뭘 합니까? 예수님을 대적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하고 그들의 행사가 다 악하다고 지금 책망하시니까, 야, 우리가 뭐 악한데? 네가 뭐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네가 나쁜 놈이지. 우리는 저런 애들하고 안 논다, 안 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예배 바로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우리는 저런 세리처럼 살지 않게 하심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산다. 우리가 뭐 잘못됐는데?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분노, 노여움, 악한 말,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죠. 아까 그 갈라디아서에서, 골로새서에서 읽었던 그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게 뭐냐면 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 대적해갖고 하는 말들이에요.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율법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 들어보면,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보면 딱히 틀린 말 같지가 않아요. 들어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방탕하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아멘, 맞습니다, 이래 되죠.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되죠. 그게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십자가를 걷어치우거든요. 그게 십자가가 필요 없어지거든요. 내가 바로 살고 있는데. 율법으로 비추어 보면 100% 맞는 말인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딱 보면 100%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게 될 것 같으면 주님이 괜히 죽었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뻘쭘해지잖아. 내가 뭔 일 한 거지? 성경 전체는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거짓말이냐 참말이냐를 따져야 돼요.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는 모든 맞는 말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는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맞는 말들이 100%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무효화시켜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받았을 때 그래 너 정말 바르게 살았네, 너 옳다 의롭다 이렇게 우리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게 죄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십자가를 완전히 이거는 깔아뭉개는 짓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부싸움 하는 이유. 서로 옳기 때문에 싸웁니다. 두 사람이 다 옳아요. 두 사람 말 다 들어보면 다 옳아. 전부 자기 입장에서 옳아요. 그러니까 내가 옳으니까 항상 상대를 보고 네가 그럴 수 있냐. 자기 정당함을 근거로 상대에 대해서 분노하고 노여워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비방하고 막 입에서 부끄러운 말이 쏟아져 나오고 그래 되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입을 닫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내가 잘못한다는 걸 알고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상대가 내보다 약할 때는 오히려 더 뻔뻔하게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잘못을 덮어버리죠.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실은. 자기 잘못이 막 논쟁하다 드러나잖아요. 자기 잘못이 막, 이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이 딱 드러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니는 뭐 잘했는데? 이러나. 니는 뭐 잘했는데? 내만 잘못했나? 니도 잘못했잖아. 그러면 옛날에 이제 잘못된 걸 끌고 와가지고, 그때 니 그랬잖아. 이렇게 싸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정당함을 들고 나면 우리는 늘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골로새서로 가서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골로새서 아까 어딥니까? 골로새서 몇 장이었죠?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신자들 사이에는 서로 속이고 사기치고 이래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교훈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십자가 빼버리고 이거 옳은 거야, 저게 맞는 거야, 그래 이렇게 해야지 하는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거짓말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적어볼게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뭐 읽긴 읽었는데 뭔 뜻인지 어렵죠, 그죠? 자기를 창조하신 주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할 때, 그럼 하나님 형상이 뭔데요? 하나님 형상,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랬죠? 예수님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사람 모습으로 나타난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원래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모양이 하나님 형상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외모? 우리 그 성화 보면 예수님 그림 얼굴 많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밖에서 기도 딱 하고 예수님 부르면 그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거 다 엉터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모습도 형상 아니고 그 어떤 사람 모습 그것도 형상 아닙니다.
형상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형상이 그 형상이 아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고만 딱 써버리면 여러분들 오해를 참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십자가 지신 그 일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서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번역을 하면,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십자가를 따라,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 자, 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의 대표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새롭게 함을 입어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지금 제가 새로운 지식을 전하자면 무슨 지식? 우리가 하는 말 다 거짓말. 십자가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만 자랑한대요. 자기가 자랑할 게 다른 게 많이 있지만 그건 전부 거짓말이다. 그건 전부 배설물이고 아무 소용없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자기가 하는 그 말까지도 다 자기는 다 거짓이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다 하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만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헬라인, 이거 그리스인, 저 이방인이고, 유대인,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다 했지만 있잖아요. 어떤 차별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말씀대로 살죠. 전통이 있고 율법을 받았고 제사 제도가 있고, 그래서 어릴 적부터 말씀대로 정말 반듯하게 살아요. 정말 그 뭐라고 11조 똑바로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러면 그 유대인을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야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도 속고 본인도 속는 거지만.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 없어요. 율법 받은 적이 없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무법하게 그냥 지 맘대로 살아요. 그러면 이방인 중에 예수 믿은 사람하고 유대인 중에 예수 믿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또 차이가 있죠. 이방인들은 지 맘대로 믿어요. 원래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믿습니다 하고 막 믿지만,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해온 습관이 있으니까 그 습관 잘 못 버리고 그대로 또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올라갈 때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그 습관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 어릴 적 습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 습관 못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헬라인이나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보면 구분이 있어요. 하는 행실을 보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차별이 없느니라고 했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다 거짓말이고 다 헛되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아도 소용없고 무할례도 소용없고,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도 차별이 없고, 헬라인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죄인인 것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고요. 예수 믿으면 오직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거로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이 만유가 무슨 말이냐면 all입니다. all, 영어로 all. 예수님이 전부다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전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그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나면서 우리의 몸이 딱 아담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몸을 성경의 로마서에서는 무슨 몸이라고 하느냐면, 혹시 아시는 분? 이 몸을 튼튼한 몸? 예쁜 몸? 무슨 몸이라 할까요? 로마서에? 썩어질 몸? 모르시는구나. 나 아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우리의 몸을 무슨 몸이라고 하냐면, 이걸 왜 모르지?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아, 모르시는구나. 이럴 때 내가 좀 신나네. 자,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무슨 몸이라고요? 그렇죠. 이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구절도 여러 가지고 그게 아닌가 싶어. 이 구절도 여러 번 했는데 죄의 몸이다.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하고 청지기 앞에 형용사가 불의한이라고 붙어있죠. 불의한 청지기는요 끝까지 불의합니다. 걔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불의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의로 못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몸 앞에 무슨 형용사가 붙어있냐면 죄의 몸입니다. 죄의 몸. 죄 짓는 것이 옳음이다. 그러니까 죄의 몸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죄. 죄만 터져 나온다니까요. 죄만. 이 죄로 인해서 누가 손해를 입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힘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낭비하고 주님께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거든요. 주님, 저는 주님께 손해를 끼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어쩌겠습니까? 죄의 몸인데 이 몸을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이 몸의 행실로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그리고 조금 의로운 행동 한 것처럼 생각하고 의롭다고 착각하고 십자가를 대적한다면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죄의 몸이라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 몸이 누구에게 장악되어 있다? 마귀의 영에 의해서 딱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더럽게 장악되어 있으면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막 무덤가에서 자기 몸을 해치면서 막 진짜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는, 그거는 아주 그렇게 더럽게 장악되어 있는 거고, 마귀의 영에게 좀 깨끗하단 말 좀 안 어울리지만 깨끗하게 장악되어 있는 사람은 어떠냐?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저는 부족합니다. 정답 말하는 사람. 정답을 얘기하면서 정직하게, 예? 거룩하게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를 믿어야 되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요게 귀신 들린 자입니다. 이게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죄의 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서 죄가 터져 나오면 나올 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짝짝해야 되겠네. 그래, 그 죄의 몸에서 죄가 딱 터져 나올 때 계속 우리는 선악 구조소에서 내 몸에서 죄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터뜨려요. 자꾸 터뜨려가지고 내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죄가 뻥 터져 나와가지고 내가 막 부끄럽고 내가 이런 죄인이냐 하는 거를 발견하게 주님이 그래 하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십자가 아니면 난 대책이 없네,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그게 지혜롭게 행하는 겁니다.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 그랬죠. 자, 로마서 3장 4절에 가봅시다. 마지막. 좀 길어지니까 표정들이 안 좋아지시기 때문에 로마서 3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오케이, 거기까지 봅시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요걸 딱 읽으면서 나는 거짓되지 않아야지, 요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러면 아멘, 제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것도 거짓된 것이지요. 주님, 저는 다 거짓됩니다. 오직 주님만 참되십니다. 혹시 주님이 거짓말해도 그 주님은 참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
나도 말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무슨 거짓말 하시냐면, 신명기서에 보면 11장인가 계속 마지막에 나오는 거 또 찾고 신명기 11장 26절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이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이 명령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래 얘기하잖아요. 요게 참말입니까? 아니죠. 원래 복은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가지고 너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기 나중에 뭐로 확정이 되냐면 네 자손을 축복하면 복 받고 네 자손을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과 저주가 나누어진다 할 때 그 자손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복과 저주가 나누어진다고 이미 딱 정했어요. 정했는데 뒤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복과 저주를 준다. 이거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저주한다. 거짓말이거든 사실은. 왜 이러실까요? 이걸 딱 주니까 사람들이 선악과 먹은 인간들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야 그건 내가 알아듣겠습니다. 전부 율법 지키겠다고 달라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렇게 해서 다 낚았어요. 다 너희들 다 낚겠지? 너희들 다 속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다 거짓말쟁이고 너희들이 다 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 말씀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뭘 해도 거짓말쟁이구나 하는 게 드러나면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진짜 거짓말 잘하시네. 네. 아멘. 예. 제가 오늘 한 얘기들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가르치신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잠깐만요. 어딘지 3장 15절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요겁니다. 요거 이 언약을 정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을 정했는데 여기 사람이 언약도 정해도 함부로 폐하거나 더하거나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다. 16.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이거죠.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노니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거 율법에 의한 복과 저주. 이것이 앞에 있는 이 언약을 폐할 수 있다 없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느니라.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사실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예대로 보면 앞에 한 약속이 중요해요. 그 뒤에 한 약속이 더 중요해요. 앞에 뭔가를 약속했는데 뒤에 와가지고 또 다른 약속을 하나 해.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 그게 뒤에 게 최신 거잖아요. 뭔가 하나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놔두고 뒤에 와서 다시 다른 약속을 하나 딱 해요. 그럼 뒤에 약속한 게 더
업데이트 된 거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유대인들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기 때문에 그게 유대인들 생각이에요. 뒤에 주신 그 율법이 더 중요한 거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말을 바꾸시죠. 탁 말을 바꾸시면서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제 조금 변명을 하시거든요. 번복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너가 죄 때문에 내가 더해준 거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이 율법을 받아서 너희들이 살 수 있었다면 이거랑 반대가 됐어. 이제 이건 필요 없고 이거 가지고 되는데 이거 가지고 절대로 살 수 있는 율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과 반대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뭔가 이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끼워준 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22절 어떻게 끼워주냐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전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즉 처음에 약속했던 이 네 자손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유업을 줄 것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걸 붙들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신약도 다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법으로 이걸 해라, 하라,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분내지 마라. 그러면 사람들은 딱 이걸 들으면 선악체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말씀 지켜야 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말씀대로 행해야 돼. 그럼 그렇게 하는 순간 뭐가 날아가요?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는 게 바로 날아가 버려요. 십자가로 다 이루신 거는 관심도 없고 지가 이제 이걸 또 지켜서 행하겠대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주님, 십자가로 다 이루심을 믿게 하시고 창세전부터 예정된 주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주 되심을 증거하시고 나타내기 위해서 천지도 창조하시고 모든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모든 일까지 주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이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나의 행실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죄악된 것이고 거짓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